자기 이렇게 어린 딸을 데리고 낚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위험해 보이는 곳에 앉지 마라 그러고 바위에다 앉혀놨어요. 그리고 딸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움직이지 마라. 다른 데 가면 위험하니까 꼭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작은 꼬망이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아이가 아빠가 낚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낚시 자리 하는데 낚시가 잘 안 잡혀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낚시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자꾸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좀 물러서 가지고 또 잡았어요. 더 물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잡았습니다. 계속 물이 들어오는데도 지금 물고기 잡아 올리는 재미에 계속 낚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물고기도 참 많이 잡혔고 이상하게 오늘따라 수확이 많네 라고 물고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딸 어디 있지? 그런데 벌써 이미 딸이 앉았던 그 바위 위를 넘어서 가득 차버렸습니다.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곳이 과연 무엇인가요?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소중하고 여기고 있는 내 마음을 뺏기면서 집중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어쩌면 별로 소중하지도 않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가진 않나요? 어리석은 아빠처럼 낚시에 집중하다가 정말 낚시보다 더 소중한 딸을 익사시키는 이런 일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없나요?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도들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은 무엇이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전도였고,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정말 그 일에서 몰입을 해서 했더니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으로 출발하던 사람들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 큰 무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니까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5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였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집중해서 전도하고 집중해서 말씀 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자. 죽이자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바로 밑에 줄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도 참 신기하죠? 가말리엘. 이 사람은 율법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제가 조금 더 들어보는 정도 수준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경파입니다. 율법을 정말로 보수적으로 지키는 한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좀 온건하게 좀 자유적으로 지키는 자유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경파의 최고 높은 선생님을 랍비라고 얘기했잖아요. 랍비란 말 들어보셨죠? 네, 이 랍비가 있는데 이걸 이 강경파의 랍비의 이름을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 얘기를 해요.
샴마이라는 사람이 랍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지켜가지고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보수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있습니다. 그 힐렐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쪽에 샴마이 학파보다 조금 자유스러워요. 율법을 해석하는데도 지키는데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에 지금도 말이에요, 샴마이, 힐렐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랍비 계보를 쫙 따져보면 샴마이 계열이냐 힐렐 계열이냐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지났는데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학파의 손자,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힐렐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 이쪽 보수주의 계열에서는요, 히브리 문학이라든지 히브리 뭐 이런 율법을 연구하는 거 외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헬라의 문학을 다 연구했습니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도 다 알고 있고 헬라의 그런 문학도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학문이 자유롭고 폭이 깊어요. 그래서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가말리엘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다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전부 우리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집안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의원 집안이에요. 그리고 다 랍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랍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랍비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랍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랍비라는 말이 뭐라 한다고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랍비보다 더 존경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냐면 랍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랍반. 이 랍반이라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그 히브리 말인데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좀 틀리죠? 그러니까 랍비는 그냥 개인 선생님 정도의 존경을 해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랍반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사회 지역사회의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만큼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유대 역사 중에 이 랍반이 몇 명이냐면 7명이 있답니다. 많지 않잖아요. 수많은 랍비 중에 랍반 계열로 인정받는 사람은 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래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죽고 나니까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런 거 같은 책이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책 그 안에 있는데요. 그 미시나에서는 이 가말리엘이 죽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가말리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토라의 영광이 멈췄다. 이 말 좀 어렵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물어봐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인데 유대 백성들의 근간이 되는 거 율법이란 말이에요. 가말리엘이 죽음으로써 율법의 영광이 멈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통하게 기가 막히게 실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34절에 나와 있는 본문이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승인데 정확하게 꼭 믿을 만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랍비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죽이자고 모의하고 있는 이 공회의원, 국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로 말하면 국회를 벌린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가말리엘이 한마디 던진 거예요. 제가 한 20대쯤에 이 성경을 보다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그 사도들에 대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앉혀놓고 의논하기 뭐하니까 따로 빼놓고 가말리엘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본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조금 기다려보자. 제가 이 본문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20대에 배우고 난데 지금도요, 어떤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고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말리엘이 던진 그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이 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 때문에 어떤 일을 성급하게 다루지 않고 내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가만히 놔둬보면 이게 일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에게서 낳느냐 하나님에게서 낳느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부터 낳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습니까? 본문 한번 읽어보죠. 38절 39절 띄워줘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 자, 여기 잠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이제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너희에게는 누구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가말리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온 사도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요? 상관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상과 소행, 이 소행,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들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릴 거란 얘기예요. 놔둬보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부터 나오면 이게 열정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요, 사람에게서 했으면 그냥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9절, 자,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해하셨나요? 제가요 20대 초반에 이 성경 구절 보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은 뭐 이래나 저래나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되는구나.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하다가 말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멈춰버린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막았다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된다.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때 당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 약 2000년 지났는데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역사가 증명해 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가말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정말 저는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세상의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내가 섣불리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가타부타 옳다 그러다 이 얘기하기보다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하다가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며 기도생활은 어떤 것이며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다면 지금 아무리 불이 붙어서 방방 뜬다 할지라도 멈춰버립니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주의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사람에게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는지 보면 압니다. 5개월 임신한 엄마가 사고로 무의식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의 고백은, 이 엄마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는데 자기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는 얘기. 자기는 뭐라고 막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말을 못 알아듣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가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의식이 없는 거고 그분은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지 5개월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이분은 다 죽었다. 장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5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우리 그 교인 중에서도 그러대. 나한테 목사님 얘가 나한테 뭐 발길질을 해요. 이 엄마는 의식이 없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직 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발길질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때 엄마의 생각에 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 때문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죽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발길질하는 걸 보고 나는 살아야 돼. 나 이 아이 때문에 살아야 돼 하는데 정말로 의식이 깨어나고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3가지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집사님, 참 제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감격했어요. 내가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낳느냐 사람에게서 낳느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받은 말씀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전하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이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참 사랑에 대한 찬송 맨 마지막에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두에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난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뭐냐면 거기에 소망이 있느냐 거기에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말하냐면요, 복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멈추지 않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인 걸 믿습니다. 만약에 그 소망 가운데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식어지지 아니하며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가져가게 만든다.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랑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걸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 분별하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에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왔느냐 사람에게로 나왔느냐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때문에 모욕당한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40절 41절에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빨간 것이, 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모욕을 즐깁시다. 예, 모욕을 즐긴다고 그래요. 자, 요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40절 41절에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잠깐 멈춰요. 멈춰. 네.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얘기인데 그는 누구죠?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누구 말을 듣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맞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가만히 놔둬보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것이 무엇이냐면은 드다가 어떤 뭐를 선전했습니다. 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말이에요, 40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드다라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400명이 다 흩어져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막 사람을 전했습니다. 뭔가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유다가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얼마 가지 못 가서 다 무너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된다는 것을 말을 했더니 그들이 유대 종교자들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켜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계속 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 대적 안 하는 것이 율법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다면 끝나버릴 거다. 그래서 채찍질해서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지 마라, 이렇게 금하고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공회라는 말 사내들이는 공회예요. 이제 국회를 열었던 것이 이제 해산되는 거예요. 이게 해산이 되면서 떠나가는데 이 제자들은 뭐냐면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얘기였어요. 능력이란 말은 아까 제가 써놨죠. 불명예스러운 일들. 이 능력받는다는 말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만난다는 얘기.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요 기뻐했다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은근히 즐겼다, 이 표현입니다. 그게 이제 그 헬라의 말의 표현이에요. 은근히 즐기더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예수님 때 지금 방금 전에 뭘 맞았어요? 채찍 맞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됐다고? 은근히 즐겼어요. 이렇게. 왜?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매를 맞아도 즐겁습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 한번 나가라고 그랬더니 전도 열심히 하더니 누가 막 뭐라고 그랬는가 봐. 아이, 목사님 나 이제부터 전도 안 해요. 왜요? 날 보고 뭐라 하잖아. 이제부터 나 전도 안 해 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나한테 욕하던데 재밌던데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욕 먹어봐요. 예수님 때 욕 먹어보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계속해 11절 12절까지 시작. 아니 10절 읽어야죠. 시작. 10절을 읽어야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요 마태복음을 쓸 때가 언제냐면요,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을 쓸 때가 어느 시기에 썼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언제 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의 강림 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를 돼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 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뭘 하고 있냐면 그때 일을 생각한 겁니다. 맞아, 예수님이 옛날에 산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속상한 일 당하는 거, 이건 기쁜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는 거구나. 천국의 상을 쌓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은근히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상을 쌓았구나. 매를 맞으면서 내가 지금 한 대 때려, 우와 상 하나, 두 대 맞았어, 우와 상 하나,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뻐했다는 말이 즐겼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 그대로예요. 은근히 즐겼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복음 전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은근히 전합니다. 나 천국에서 상상 안 왔어.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며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으며 욕을 먹으며 매를 맞았을 때 때리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맞는 나는 이 말씀이 있기에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은근히 기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왜 불화영장에 들어갔으며 왜 사자바위에 되었으며 왜 창에 찔려 죽으며 왜 길거리에 다 죽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이 되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되기 때문에 은근히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아픔을 은근히 즐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주님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거든 은근히 즐깁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령의 사람이 육의 사람은요, 주일에다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막 신경질 내버립니다. 힘들면 막 짜증을 내버립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육의 사람인 저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욕먹는다서 짜증내고 이런 것들은요,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은근히 즐깁니다. 그래, 네가 욕하는 만큼 나는 상이 쌓아지고 있어. 그래,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만큼 나는 상을 쌓고 있어.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명예 스런 일을 당기거든 너무 언짢게 여기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이 되고 있다고 여기면서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은근히 즐기며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합시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여기 사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이고 우리 집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땠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 뜻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뜻이 뭐예요? 이건 이름이거든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란 이름이 뜻이 뭘까요? 그건 30점짜리. 구원이라고 말하면 30점짜리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이 얘기가 예수란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구원하면 30점밖에 안 돼요. 어디서 구원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우리가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시작. 그거 봐, 다 들은 것 같아도 이게 말로 옮기려면 잘 안 된다니까. 그죠?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 번.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입니다. 오늘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해서 미안한데, 신약 성경을 쓸 당시에 쓰던 말이고요. 이 말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썼느냐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썼어요. 들어보셨나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첫째,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 말씀 잠깐 성경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5장 1절인데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이렇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 출애굽기 18장 41절 시작.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선지자를 세울 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한꺼번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나를 다스려주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걸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시며 당신의 제사장이시며 당신의 선지자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멈추지 맙시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은 지금 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낚시하는 것 때문에 딸을 잃어버린 그런 참 안쓰러운 아빠는 아닙니까? 세상 일 때문에, 세상에 내가 욕심나는 것 때문에 혹시 천국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 두고 있는 그 분야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며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며 선교이며 전도이며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